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낮아져야 살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죠. 세례는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자기의 죄를 씻고자 받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죄 없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제 나오실 때에 요한이 말립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부담되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다니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세례는 높은 자나 먼저 된 자가 낮고 나중된 자에게 주는 것이고 또 산자가 죽은 자에게 주는 것인데 이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의문의 말을 듣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너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자 16절에 이제는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5절 말씀에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또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과연 이와 같은 일반적인 세례의 의미대로 그런 세례를 받으신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다면 그분은 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특별히 인류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과 부활의 대표자로 서게 되시는데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대표 되신 예수님과 모든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죽은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부활하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진정한
낮아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분이요, 배우는 자의 입장으로 낮아지셨고요.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예, 그리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이 세례를 받는 자의 입장으로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입장으로 자신을 낮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이 사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낮아짐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죄인으로 취급받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가 될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만은 내가 면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 이 세상에서요, 가장 낮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험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사실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결정적인 낮아짐을 가르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전에는 요셉의 아들로 또 목수의 아들로 이제 일반적으로 성장하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상징적인 낮아짐의 상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낮아짐의 결정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날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하신 그 세족식의 내용이 낮아짐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통해서 낮아짐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뭐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 주는 게 맞죠. 부모가 자식의 발을 씻겨주는 것보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의 그 거칠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식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같이요, 예수님은 자신의 발을 제자들에게 씻도록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의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낮아짐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적인 삶 속에서도 언제나 이러한 섬김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표현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해 하면 좋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이유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이 어디까지 섬기느냐,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데까지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죄인된 인간에게 또 피조물된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저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데요. 신경정신과 의사이고요.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심리 상담자로 미 행정부 요직을 역임하고 널리 알려진 책으로는요, 아직도 가야 할 길 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이 있는데요.
그는 수많은 종교들을 연구하던 중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종교들이 주장하는 신 중에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친히 섬기는 신은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렇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고 또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신은 더더욱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밖에. 다만 오직 예수님만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캇팩이 추구했던 이 참 종교는요, 기적의 유머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에 근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인류의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반대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만한 존재가 근본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아니, 섬김을 받을 자격조차 되지 못합니다.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벌과 저주와 재앙과 사망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마 정당한 대우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경멸하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려고 발을 씻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이런 나쁜 소식을 복된 구원의 소식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섬김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섬기기 위해서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태어나실 때도요, 좋은 호텔에 또 좋은 침상에 그런 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동네에 말이 사는 마국간에, 또 그것도 말이 먹는 그 밥그릇인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땅히 세례를 베푸셔야 할 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깊은 속에는요,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서 성공을 하려고 하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또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성공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또 그들을 지배할 수 있고 또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일부러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비천한 자리로 스스로 찾아가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중에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추구하는 성공이나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닌 섬김을 위해서 오셨고요, 낮고 천한 자리에 자원해서 오셨습니다. 그저 인류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요, 나중에는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인간이 가장 고통받고 처절한 죽음의 틀인 십자가에 친히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섬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죽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려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진정한 섬김의 예의지요. 한 알 그대로, 미랄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 썩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섬김이 아니지요.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지 그것이 섬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요, 남에게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또 출세를 하고 해야 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를테면 뭐 장군 스타가 와가지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 스타가 오신다고 하면 아마 저도 아마 떨어가지고 아마 설교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큰 교회 보시면 그런 장군들도 있고요. 뭐 서울의 어떤 교회들은 뭐 국회의원들이 뭐 수십 명이 오고 어떤 때는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마 저는 그렇게 하면 아마 예배를 아마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보도 나눠주고 또 주차 관리도 하고 또 교회 또 이렇게 존경받는 우리 장로님들이 섬김을 받으려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화장실 청소도 하고 친히 교회 청소도 하시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바로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공의 목적이요 반대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받으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김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은요 주님과 같은 섬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섬김은 무엇인가? 섬김은 곧 사랑입니다. 그 섬김은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과 원망함을 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위에 군림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적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하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은요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고 또 이러한 섬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되고 썩어져야 되고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고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섬김과 적용 낮아져야 살린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섬김과 낮아짐의 적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시면서 낮고 천한 마국간의 말구유의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땅히 세례를 베풀어야 할 분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마땅히 제자들에게 발을 씻김을 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죄와 저주와 또 이런 심판을 당하시고 돌아가 주신 그 주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낮아져서 하나님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남을 살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높아져서 남에게 굴림받고 대우받는 그런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유가 남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자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낮아짐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